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라이어슨 UBF에서 하우스 처치 섬기고 있는 찰스 킴이라고 합니다. 제 세미나 제목은 온라인 사역과 코비드-19 팬데믹입니다. 여기 두 그림이 보이죠? 이 두 그림을 합쳐서 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코비드 팬데믹 중에도 내 양을 먹이라 입니다. 위기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위험과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비드를 겪으며 위험도 있지만 복음 전파와 좋은 기회로 보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은 요한복음 4장 35절로 잡았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저는 네 가지 점에서 저희 UBF와 같은 선교단체에 추수할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첫째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둘째는 코비드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교회로부터 영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이제는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환경이 준비되었다는 점입니다. 저희 라이어슨 UBF에서는 코비드 전에는 평균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이 9명이었습니다. 코비드 이후에 줌으로 예배를 보고 있는데 평균 26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 전에는 여름학기 캠퍼스 성경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매주 양들 중심으로 12명, 15명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으로 사역을 하게 된 동기는 발목을 다친 사건입니다. 작년 3월 11일 집 앞에서 얼음판에 넘어져 발목이 부러져서 6주간 누워서 보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느니 페이스북으로 친구를 만들고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와이프가 선교사가 기도는 하지 않고 맨날 폰만 쳐다본다고 핍박 아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 양들이 페이스북으로 한 명씩 오기 시작하자 핍박이 그쳤습니다. 몇 달 후에 저희 캐나다 여름 수양회를 가졌는데 작년 7월 초에 3명의 양이 페이스북 초청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페이스북에 대한 미니스트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경험한 간증과 페이스북으로 통한 이런 초청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어카운트가 있지만 혹시 어카운트가 없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좋은 자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친구나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도 좋겠습니다. 일단 어카운트가 오픈이 되면 관리를 해야겠죠. 프로파일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내 페이스북에 왔을 때 첫인상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은 제 페이스북 프로파일입니다. 그리고 좋은 자료를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페이스북에서 액티브하게 활동한다는 것도 보여주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성 맺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언어는 현지 언어를 사용할 때 저희 페이스북 미니스트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영어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친구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페이스북 어카운트가 준비되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친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친구, 동역자를 초청하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는 기존의 친구들을 통해서 친구 관계가 될 만한 사람들을 소개시켜 줍니다. 저는 People You May Know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양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1:1 양이나 캠퍼스 센터에 나오는 양들과 친구 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친구의 페이스북에 방문하면 그 친구의 친구들을 방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친구가 500명의 친구가 있다면 그 500명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캔디데이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스북 초청에 있어서 먼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그 사람의 프로파일이나 친구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자료를 올리는지, 또 학생인지 아닌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판단해서 초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때로는 마이닝, 채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는 시간과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가 되면 초청을 해야겠죠. 저는 먼저 감사 문자를 보냅니다. 주로 여기서 저는 Thank you for accepting my invitation to Facebook friendship 이렇게 해서 주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초청입니다. 커피 타임이나 성경 공부나 주일 예배를 초청해야 되겠죠. 이 과정에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목적이 분명한 이상 컴포트 존에 그냥 있기보다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았습니다. 양들로부터. 저는 저랑 만난 적이 있어요? 나를 어떻게 알아요? 당신은 누구세요? 교회 다니고 있어요? 관심 없어요? 친구 관계 끊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반응이 있는데 한 사람이 오기까지 많은 문자를 주고 받을 때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로 오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과정에서 상식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팔로우업에 대해서는 한동안 연락을 하다가 연락이 두절된 양들, 그리고 온라인 모임에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양들이 생깁니다. 페이스북 팔로우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메신저에는 그동안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자료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로우업 하기 전에는 그 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했는지를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한 달 후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나오던 양이 갑자기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죠. 마음문을 닫았는지 또 공고해져서 누군가 연락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1:1로 온라인 채팅을 하자고 초청을 해봅니다. 이를 통해서 1:1 관계성을 새롭게 맺을 수가 있고 또 관계성을 유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자료가 있으면 양들이나 친구들에게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출애굽계에 대해서 좋은 자료가 있길래 한 250명에 쭉 보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페이스북을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이 자료를 페이스북에 올릴 때 반응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좋아요라든지 또 좋은 코멘트를 달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생일 축하도 어떤 면에서 팔로우업이나 관계성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 친구가 한 3,400명 되는데 매일 생일 축하만 해도 10명씩은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한마디는 Don't give up, do not give up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주일 예배는 줌으로 보고 있는데 제자 중에 프랭크가 계속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메일로 줌 링크를 보내고 그리고 예배 준비로 프레이즈 앤 월십 음악도 찾아서 준비하고 또 제 메시지를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주 주일 예배 결과를 제 메시지 유튜브 링크까지 해서 매주 올립니다. 그 목적은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한 영들에게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있는 유튜브 링크로 메시지 듣고 또 은혜 받고 다시 오는 양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페이스북에서 제 페이스북에 와서 좋아요 등으로 반응하는 양들은 다음 주 예배 초청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그룹 성경 공부는 매주 수요일 6시에 있습니다. 양들 초청도 좋지만 제자 훈련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프랭크와 찰스 주니어 그리고 애나 케이 3명이 교대로 섬기고 있는데 매주 말씀 공부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요일 공부가 마치 바이블 아카데미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사역의 장점은 24hour 7days 언제든지 심지어 피곤하면 소파에 누워서도 초청 역사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청 받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절을 해도 거절된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동 시간이 들지 않고 지리적인 제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일 예배는 한 명의 양이 말레이시아에서 참석하고 그리고 한 명은 또 파키스탄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동안 또 여기서 1대1 하던 무슬림 학생이었는데 파키스탄에 가서도 계속 1대1 공부하고 그리고 그룹 스터디에도 무슬림 학생이 참석하고 있는데 이 온라인은 무슬림이나 타 종교 선교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단점은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들 하고 아시겠지만 덜 인격적이라는 것과 커미트먼트 레벨이 낮아서 언제든지 원 클릭으로 이렇게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2주 전에 저희 뒷마당에서 바베큐 펠로십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온라인으로만 보던 양들이 함께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식사나 커피나 티 시간을 통해서 직접 인퍼슨으로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임은 제자 양성에 조력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윤모세 제너럴 디렉터이신 윤모세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을 찾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faithful, available, teachable 그런 양을 찾는 역사라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그룹에 성경 공부하는 학생일 소원이 있으면 1대1로 초청하고 주일 예배 초청하고 그리고 소감 발표하는 이렇게 해서 제자 양성의 모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퍼슨이든 온라인이든 사람을 찾아서 제자 양성하는 프린시플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유명한 선교 신학자 데이빗 보시는 그 유명한 책에서 패러다임 시프트란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사회적 변화가 있을 때마다 선교도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면서 세계 선교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서신도 지리적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대에도 프린팅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가능케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가 코비드 때문에 온라인 사역이라고 하지만 코비드 이전에 이미 온라인 사역은 시작이 되었고 코비드로 인해서 이제는 온라인 사역이 피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